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까지 한 절씩 이 시간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함께한 사람들의 이름의 수가 약 120이더라. 그 무렵에 베드로가 제자들의 한 가운데서 일어나 이르되 이는 그가 우리와 함께 계수되어 이 사역의 한 몫을 맡았기 때문이라. 그 일을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 알게 되어 그 밭을 자기들 고유의 말로 아겔다마라 하니라. 그것은 곧 피밭이라는 말이라.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요한의 침례로부터 시작하여 우리를 떠나 들려 올라가신 바로 그날까지 우리 가운데서 드나들이시던 모든 때에 그들이 둘을 지명하니 곧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 하는 요셉과 마띠아더라. 그가 이 사역과 사도직을 맡게 하옵소서. 유다는 자기 자신의 처소로 가려고 범법함으로 그 직분에서 떨어져 나갔나이다 하고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마띠아 위에 떨어지니라. 그가 11 사도와 함께 계수되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 복된 귀한 예배의 시간으로 보내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속의 계획들과 모든 걱정과 근심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아버지의 말씀만이 우리들의 심령 가득히 채워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정 일과는 온전히 주님의 손에 맡겨드릴 때에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버림받은 자 그리고 택함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동안 함께 나눴던 말씀을 아주 간략하게 좀 간추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한 가지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라고 주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도님들 그 지명의 뜻을 아시고 계십니까? 평화의 마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살기 좋은 곳, 아름다운 곳, 유복한 곳 이런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 있지만 사실상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의 심경은 전혀 다릅니다. 왜 그러냐?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이란 고난과 핍박과 순교의 현장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받게 될 권능을 그들이 기대하고 이제 그 권능을 받아서 계속되는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자 제자들은 다시금 힘겨운 장소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던 올리브산으로부터 정확하게 2000규빗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바로 성전이죠. 하나님의 궤를 중심으로 제자들은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모여들었던 제자들의 수를 우리가 120명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함께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 모여들게 되었죠. 예수님의 제자를 포함해서 예수님의 가족들, 친지들 그리고 대부분의 여자로 이루어진 마치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초라해 보이는 바로 그 모임. 그러나 그들이 함께 모여서 했던 일은 결코
초라하거나 무능력한 일은 결단코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은 바로 함께 모였던 그 자리에서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기도와 간구를 계속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제가 기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기도란 위대한 사역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 아니라 기도 자체가 위대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수 있고, 우리는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도록 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기도는 무엇보다 위대한 사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부흥 키워드로서 우리에게 두 가지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향하는 기도가 정말로 중요하다. 이것이 있어야만 우리들의 삶의 진정한 부흥의 역사, 우리들의 삶이 새로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님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정확한 방향성을 우리가 제시받아야만 합니다. 중구난방으로 사람들이 제각기 원하는 자기의 생각과 바램과 욕망을 추구해서는 교회는 결단코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정확한 기준이 되는 변치 않는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 바로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함에 있어서 사람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인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야만 우리들의 삶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놀라운 부흥의 새로운 역사가 쓰여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됐죠. 이거를 이제 항해로 표현하자면은 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가 잘 갈 수 있도록 이제 순풍이 뒤에서 이렇게 막 불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남았을까요? 이 아름다운 항해에 함께 참여할 동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써내려가실 그 놀라운 역사를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증인으로서의 그 한 사람, 헌신된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은 두 명의 상반된 인물이 등장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는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버림받은 한 명이 등장하게 되고요. 또 다른 한 명은 주님께서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택함을 받게 된 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먼저 버림을 받게 된 우리가 가룟 유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보게 되면 유다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다를 말합니다. 그가 우리와 함께 계수되어 이 사역의 한 몫을 맡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이고 사도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3년 반 동안 예수님께 특별한 교육을 받았던 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방금 말씀 17절 말씀이죠. 이 사역이란 무엇을 말하냐면,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위해서 택함 받은 사람이다,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뜬금없지만 혹시 어벤져스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보신 적은 없어도 들어보신 적은 아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은 어떠한 인물들이 등장하냐면, 이제 이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뽑힌 정예의 멤버들 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뽑힌 사람은 엄청난 사명감이 있습니다. 내가 있어야 이 지구를 지킨다. 성도님이 만약 어벤져스 중에 한 명이라면 어떠시리라 생각됩니까? 아무 감동이 없는 걸 보니까 영화를 안 보신 것 같습니다. 뭐 상관없습니다. 안 보시는 게 더 잘한 겁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어벤져스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12제자 역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택함을 받게 된 정예 멤버였습니다. 비록 그들에게 대단한 명예나 인기는 없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권세를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제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마귀 사탄은 물러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들로 말미암아 주저앉은 사람이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실망과 좌절과 낙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평안과 안식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놀라운 일들이 바로 너희들의 사역을 통해서, 너희들의 발길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그들을 택하시고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변하는 삶을 살게 되는 엄청난 특권과 자격을 부여받게 되었던 가룟 유다가 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배교하고 떠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가룟 유다에 대해서 그의 성품과 그의 됨됨이에 대해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성경 구절이 있는데,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가난한 자들을 염려하기 때문이 아니요 도둑임으로 가방을 맡아 그 안에 든 것을 가져갔기 때문이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 그가 주님을 섬기는 그 장면 가운데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것을 팔면은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가 있고, 그것으로 가난한 자들을 만약에 도왔다면은 더 가치 있는 일, 더 풍성한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었을 텐데, 너는 어찌하여 그 귀한 것을 이토록 허비하느냐라고 가룟 유다가 말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외면적으로 유다가 마리아 향해서 말하기를 그곳으로 가난한 자를 돕는 일이 더 좋다라고 말했지만은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실제 그의 마음속에는 가난한 자를 돕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전혀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가룟 유다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는 도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돈,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면서 쓰여지게 될 그 돈에 대해서 그는 정확한 목적과 정확한 그 이유를, 그 돈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 돈을 가져가서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가룟 유다, 이름은 유다고요. 앞에 가롯은 이름이 아닙니다. 유다를 수식해주는 유다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설명해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단어를 설명해 드릴 텐데요. 가롯, 가룟이라고도 읽죠. 이것을 헬라어로는 이스카리옷이라고 읽습니다. 이스카리옷. 그러니까 좀 빨리 읽으면 가룟이라는 말처럼 들리기도 하시죠. 근데 그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단검, 단도, 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은 무력으로 투쟁해서라도 이스라엘의 왕국을 재건하고자, 이스라엘을 로마의 손아귀로부터 광복시키고자 내가 열심을 다해서 이 나라의 독립투사가 되겠다라는 열심당원과도 같은 신분이 이스카리옷 가롯이라는 이름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아마 지지난 시간 우리가 십자가 밑에 사람들 바라바 편에서 우리 성도님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바라바는 단순 강도와 살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떠한 사람이었냐면은 자기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민족 투사요 독립운동가로서 그의 삶을 바쳤던 사람이 바라바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바라바와 동등한 배경을 가진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가룟 유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경우에는 힘없고 가난하고 천대받은 이들을 돕는 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거 가지고 저 불쌍한 사람들, 저 가난한 사람들, 저 배척받은 사람들에게 돈 한 푼 준다고 해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건국과 독립을 이룰 수가 없다. 차라리 그 돈으로 무엇을 하는 게 맞냐? 무기라도 하나 더 사는 게 맞고, 지금 나와 같이 독립투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돕고 후원하는 일에 그 돈을 쓰는 게 맞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형식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구주를 섬겼던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그가 진정으로 원했던 그의 삶의 목적과 비전이 무엇이었냐면은 자기가 꿈꾸는 예루살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빼앗겼던 땅과 토지와 모든 것들을 다시금 새롭게 회복하고 얻어내는 그 일에 있어서 가룟 유다는 그의 삶의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르긴 했으나 예수님을 그의 꿈과 야망을 이루는 일에 도구로 사용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가룟 유다의 꿈과 야망을 내가 이루어주지 않겠다. 나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자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앞서서 과감하게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몇 푼 돈과 바꿔버리는 자이기도 했습니다. 가룟 유다의 경우에는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었지만은 그는 다른 꿈, 동상이몽을 꿈꿨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죠. 사도행전 1장 25절 말씀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유다는 자기 자신의 처소로 가려고 범법함으로 그 직분에서 떨어져 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내가 가는 그 길을 너희 역시 동일하게 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유다는 어떤 길을 갔습니까?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처소죠. 주님께서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왕국과 그 나라를 위한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머물고 자기가 누리게 된 자신의 처소를 향해서 걸어갔던 사람이 오늘 성경은 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서 그가 얻게 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잘 아시죠? 바로 은 30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은 30의 가치를 알고 계십니까?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은 30은 노예 한 명 살 수 있는 돈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단한 돈이 아니죠. 당시 민족을 대표하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분을 팔았는데 그 돈으로 수억, 수천억의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저 한 명의 인부를 살 수 있는 그 정도의 돈으로 맞바꾸었다. 성도님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냐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인식했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자기의 꿈을 이루어주는 한 명의 인부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차라리 그 예수님을 팔아서 그가 얻게 된 그 은 30으로 노예 한 명을 사서 아니 무기 하나 사서 차라리 저 로마를 향해 항거하는 일이 내 꿈을 이루는데 더 빠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냥 속히 주저하지 아니하고 망설이지 아니하고 그냥 예수님을 팔았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의 마음속에 그의 모든 생활 속에 예수님을 존귀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도구로 여겼을 뿐이시고 그저 자기 발밑에 자기의 꿈과 야망을 이루어주는 하찮은 존재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 원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소홀히 여기신다. 성도님들, 존중까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홀히 여기신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천지를 주관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존재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라는 존재에 대해서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 기억하지 못한다. 내가 너 돌보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작정하신다면 그 인생의 결말이 어떠하겠습니까?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것으로 성도님들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경우에는 어땠습니까? 그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돌에 맞아 헌신하고 죽는 그런 광경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한 명의 주님을 위한 그 헌신자를 위해서 앉아있던 보좌에서 일어나서 그를 반겨 맞으시려는 그런 적극적인 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가룟 유다의 결말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다의 삶의 끝은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저주받은 인생, 예수님의 제자에서 제외가 되는 불행한 인생을 그가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가룟 유다의 인생의 말로에 대해서 오늘 본문 16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미리 말씀하신 이 성경 기록이 반드시 성취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는 다윗의 시편은 시편 69편 25절과 시편 109편 8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 69편 25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들의 처소를 황폐케 하시며 아무도 그들의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그 인생을 소홀히 여기심에 대한 결과가 어떠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의 처소, 그의 모든 삶이 황폐케 될 것이다.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인생들이 될 것이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러한 삶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것이 가룟 유다의 삶에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판 그 은혜의 성소에 다시 던져놓고 물러가 스스로 목을 메어 죽게 됩니다. 유다의 돈을 받았던 대제사장 역시들 자살한 사람의 돈을 이 성전고에 보관할 수 없다며 그 돈으로 그냥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들, 떠돌이 아무도 머물지 않는 그런 무덤, 아겔다마, 피밭이라는 곳으로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가룟 유다는 황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 장소는 묘지로서 아무도 머물지 않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룟 유다의 결과 그 인생의 결말을 다 알았다. 그는 저주받은 인생이었다는 것을 다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09편 8절의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날들을 적게 하시고 그의 직무를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가룟 유다의 죽음으로 인해 공석이 된 이제 12제자, 12사도 중에 한 자리는 이제 가룟 유다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마치 사울 왕이 하나님의 권위와 명령과 말씀을 업신여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그를 왕 삼은 것을 후회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자리에 누구를 세우시게 됩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존중치 않는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원했던 다윗이라는 인물을 그 자리에 세우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다스리시게 될 이 땅의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 자신의 처소, 자신의 왕국을 건립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져 있는 특권의 가치와 의미를 망각한 채 세상이 말하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저 하늘에 있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의 유토피아를 세우기 위해서 나아갔던 이 가룟 유다의 삶에 그에게 주어졌던 모든 특권들을 이제 주님께서 다시 빼앗아 가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배교자 유다의 결말은 단순히 처참한 육체적인 죽음, 쓸쓸한 최후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모든 사람들은 다 죽기 때문입니다. 그의 인생의 결말이 너무나도 처참한 것은 그의 인생 가운데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이 완전히 다 말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그가 살았던 모든 삶의 흔적들이 완전히 다 무시가 되고 그 기록들이 다 생략이 되었던 그런 처절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혹시 성도님들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자전거, 사이클, 랜스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모르셨으면 오늘부터 아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아시고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이클 황제라는 사람입니다. 사이클계에서는 신적인 존재인데 프랑스에 투르드 프랑스라는 자전거 월드컵 경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극한의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경기들인데 거의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기억 나지는 않지만 한 20일에서 30일간 프랑스 전역을 도는 자전거 경기를 합니다. 거기에서 종합 1위를 하는 사람에게만 이제 노란색 저지를 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7연패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7번 승리 아닌가 7연패 계속해서 승리를 하게 되는데 뭐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이 유명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은 이 사람이 암투병 이후 이제 거의 이제 고환암에 걸리게 되는데 3기 누가 봐도 이제 죽는다. 그리고 다시금 선수로 복귀할 수 없다. 그랬던 사람이 이제 수술받고 단 2년 만에 복귀해서 7연패라는 엄청난 업적을 이루게 되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 랜스 암스트롱을 자전거의 신이다
사이클계의 황제다라는 칭호를 주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타이틀도 나와 있죠. 사이클 황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추락한 영웅. 왜 이렇게 됐냐면은 이제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하나 둘씩 실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불법 약물을 맞았다. 허락되지 않는 불법 도핑을 통해서 자기의 육체를 더 강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열심히 연습하는 사람들의 모든 수고를 다 헛되이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제가 피로에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굉장히 치밀한 방법으로 도핑 테스트를 넘어가고 자기의 육체를 불법 약물로 강화시켰던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그 사람이 7연패했던 모든 기록들은 인터넷 기록에 다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제 랜스 암스트롱, 사이클의 황제가 아니라 불법 약물의 범죄자라고 바뀌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완전히 다 말소됐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었고요. 황제의 자리에서 범죄자의 자리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가룟 유다도 그렇습니다.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림을 받게 되었던 사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그 놀라운 특권과 그 신분을 가룟 유다는 한 줌 먼지로 바뀌게 돼 그 육신의 그 야망을 이루는 일에 맛 바꿈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은 영원토록 기억에 남게 돼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이 땅에 저주받는 모든 사람들의 표상으로서 그의 인생이 마무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룟 유다의 이 삶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경종을 울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님들을,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제자로, 사도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종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주님의 제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여러분들이 계시는 삶의 초소로 보내시는 영적인 사도로 세우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은 로마서 11장 29절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들과 부르심에는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느니라. 돌이키지 않는다는 뜻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 일꾼으로 반드시 우리를 만들어 내시겠다라는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쓸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반드시 우리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그 뜻이 돌이키지 않는다라는 뜻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한 도망치지 아니하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은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을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선포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육신의 욕망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나 자신을 주인 삼아 살아가서 여전히 내 꿈과 내 야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아니라 내 초소로 내가 원하는 그 나라의 길로 걸어가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의 그 권좌를 빼앗아 가셨던 것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가룟 유다의 직위를 해제시켰던 것처럼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걸어가지 않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책망과 징계, 그리고 우리가 서게 될 심판석 앞에서 부끄럽게 될 수 있는 순간이 얼마든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신 성도님들, 이제는 우리가 주님과 다른 꿈을 꾸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계획, 다른 비전, 다른 생각들 품지 마시고 신실하신 주님의 증인으로서 주어진 우리들의 삶을 끝까지 완주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구, 제가 찰스 토마스 스터드라는 영국에 나온 불세출의 선교사님이 남겼던 이와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라는 생각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뿐인 인생 곧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 영원하리라. 아멘.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 영원하리라. 나 자신을 위해, 차상욱이라는 이름을 위해 한 일은 성도님들, 내가 죽는 것과 동시에 모든 것은 다 초계처럼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주어진 이 70이여 80인 이 짧은 인생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을 하기만 한다면 우리들의 삶의 모든 족족들은 영원토록 남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베드로가 가룟 유다를 대체할 일꾼을 세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면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람 우리가 뽑아야 된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에 이와 같은 조건, 첫 번째 조건을 말하기를,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요한의 침례로부터 시작하여 우리를 떠나 들려 올라가신 바로 그날까지 우리 가운데서 드나드시던 모든 때에 우리와 함께 다니던 이 사람들 중에서 반드시 하나를 임명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의 말씀이 됩니다. 여기서 침례 요한이라 하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된 그 시점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를 떠나 들려 올라가신 그날이라 하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의 공생의 모든 사역 기간 가운데 단 한시도 떨어져 있지 아니하고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도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 하반절 말씀 보게 되면은 두 번째 조건을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와 함께 그분의 부활을 증언할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따라다녔다, 이것으로 모든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날마다 수만 수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붙은 조건이 이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단순히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것으로 만족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 그것을 내 마음속에 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제 그것을 봤기 때문에 그 본 것을 이제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천인 공로할 반역자요, 로마를 향해서 반기를 드는 반역자다라고 말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이 모든 세상의 권력을 다 이기신 그 이후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다시 내려오실 때에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모든 세상을 다스리실 부활의 생명의 주인 되신다. 이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이 사람만이 무엇이 될 수 있다고요? 네, 사도가, 제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이루어진다. 성도님들, 이 두 가지가 지금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생전에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만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비록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는 않지만은 여전히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 여전히 기도 가운데 그분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맺어가고 있고 내 삶 속에서 여전히 주님이 나의 왕이시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 사람, 이것을 내 마음속에 고백으로만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만이 주님의 제자요 사도로서 자격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한번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도님들은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품을 떠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계십니까?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은 통과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조건, 증인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 스스로가 증인이라고 자부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내가 증인됨을 알아야 되는데 증인으로서의 삶을 우리 성도님들은 살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세워지게 될 사도의 조건은 정확하게 가룟 유다가 걸어왔던 삶과 정반대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있긴 했지만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마음이 나뉘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갔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 자기가 세울 왕국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확하게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의 조건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될 마띠아의 경우에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내걸었던 이 21절과 22절의 조건에 따라서 두 사람이 선택되는데, 바사바라는 요셉과 누가 나옵니까? 마띠아라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둘 중에 누가 택함을 받게 되냐면 마띠아라는 사람이 택함을 받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왜 마띠아가 택함을 받았는지에 대한 이유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마띠아가 제비뽑기를 통해서 택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마띠아가 뽑혔을까?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성도님들, 왜 마띠아가 뽑혔을까요? 저는 뽑힌 이유를 그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한번 발견해 보기를 원했습니다. 성도님들, 마띠아의 이름의 뜻이 혹시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네, 마띠아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마띠아는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삶, 그 삶을 살아가게끔 하나님께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생명, 그리고 주님의 생애를 위해서 함께할 수 있는 모든 기회들,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그 특권들, 이 모든 것들을 그는 무엇으로 인식하며 살았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과도 같은 것이다. 다시 말해, 이 세상에 나에게 줄 수 있는 그 어느 것보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을 가장 영광스러운 것, 가장 즐거운 것, 가장 값진 것으로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마띠아라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은 자기의 욕망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 어떠한 사람은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발판 삼아 도구처럼 사용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어떠한 사람은 비록 처음부터 그가 사도요 예수님의 종된 사람은 아니었지만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날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날마다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는 그 한 사람,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가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자리에 항상 남아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다시 오실 그 나라를 기다렸던 바로 한 사람. 모든 상황들을, 모든 환경들을 선물처럼 받아들일 줄 알았던 바로 한 사람, 마띠아를 주님께서 나를 대신할, 나를 위한 증인으로서 제자 삼고 사도로 뽑은 것은 성도님들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다. 제 자식 제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도님들 인생, 성도님들께 단 한 구석도 없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의 삶, 호흡까지도 다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띠아는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러하게 하나님께서는 마띠아를 두말하지 아니하고 나의 증인으로서 택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마띠아가 사도로서 택함 받은 것으로서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제 사도들의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순교와 고난과 핍박의 연속이었습니다. 마띠아는 그걸 알았지만 그걸 받아들였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자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십니까? 요한계시록 21장 14절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새 예루살렘 성전,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찬양하며 기쁨과 안식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될
새 예루살렘 성전의 기초, 그 기초에는 무엇이 있냐면 바로 사도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로 충만한 바로 그 나라, 그 나라의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한 가족처럼 살아가는, 정말로 우리가 꿈꾸고 기대하는 그 순간들이 오게 될 텐데, 사람들이 그 성벽을 거닐면서 볼 때마다 무엇을 봅니까? 바로 베드로와 같은 사도, 요한과 같은 사도,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마띠아와 같은 이 사도의 헌신과 그들의 복음의 순수한 열정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나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었다. 그것을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 보게 되면은 주님의 품으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 이름을 저 하늘의 궁창에 빛나는 별처럼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도님, 이 이름은 누가 새기셨냐면 하나님이 새기셨기 때문에 영원토록 빛나는 이름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온전히 드린 자의 수고를 결단코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그 누구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손수 이름까지 새겨주실 정도이기도 합니다. 능히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을 감당코자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그보다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께서 구원받은 저와 성도님을 주님을 위한 증인으로 보냄을 받은 사도로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물론 증인들이 감당해야 될 일들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있고 견디기 힘든 수고와 고통과 희생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곳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흘리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친히 그 모든 것을 덮고 상세할 만큼의 크고 놀라운 영원한 보상과 상급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룟 유다처럼 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서 꿈꾸는 나의 야망을 위한 그런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루실 선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래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오늘도 열심히 달려나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나 자신이 주인 되어서 이기적인 탐욕에 따라 살아왔던 모든 삶을 하나님 버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내 계획과 내 뜻,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고군분투하며 살아왔던 모든 삶 역시 아버지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인정과 이 세상의 성공에 목말라 하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의 칭찬에 목말라 하는, 주님의 부르심에 즐거이 헌신하여 손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 땅에 잠시 잠깐 있다 사라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저 하늘에 영원토록 빛나는 이름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고백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